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25장부터 지난주 살펴봤던 30장까지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뭘 만들라고 지시하셨죠, 여러분? 뭘 만들라고요? 네, 성막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내용물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1장은 오늘 이 31장은 그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의 이제 마지막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는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누가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시하시면서 야,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누가 그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지명해 주셨어요. 두 사람 이름이 나왔죠?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 지명하셨죠? 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두 명만은 아니죠. 그 외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다면 만약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 뭘 건축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가장 합리적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네? 누가 제일 공사비를 작게 들여서 싸게 지을 수 있냐, 그죠? 누가 이 건축주의 의도를 잘 헤아려서 이 집을 적절하게 또 저렴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공개적 입찰을 시키지도 않으시고 또 모세가 잘 알고 모세 자기가 친한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거할, 임재할 그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성막에 대한 그 모든 지시나 명령, 성막에 대한 구조나 그림들은 누구만 알고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만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거 그렇죠.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글로 기록해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전달되었다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슨 그 아론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아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은, 그림은 모세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모세의 머릿속에서만 어쩌면 이 설계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을 세우는 것, 대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도 모세만 아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도 모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 지도자인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지도자인 모세가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세 한 사람의 어떤 계획과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일들도 자칫하면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지도자들 몇몇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기가 참 쉬워요, 자칫하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주게 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에 봉사를 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와 사명과 재능과 특성들을 다 다르게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요,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가장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술, 경험, 지식,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자기의 설계도가 모세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 이제 내려와가지고 모든 걸 모세가 혼자 하려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저 조수로만 쓰고 자기가 나무 자르고 그냥 불무질하고 모든 걸 자기 모세 손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제대로 일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결과물도 못 만들어냈을 거고 모세도 아마 지쳐가지고 금방 나가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갈 때도요, 이것이 어떤 나쁜 것은 아닌데 자칫하면 지도자들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뭔가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다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한데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내 생각과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돼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물론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세세한 일들을 다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피곤하기 짝이 없겠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건축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물론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모든 것 디자인, 색상, 페인트, 재질 이런 걸 다 그냥 목사님이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지었던 건물의 목사님은 그분도 하여튼 열심히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 타일 하나까지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공사비와 상관이 없이 모든 것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죠? 큰 예배당이면 스피커도 크단 말이에요. 그럼 스피커도 원래 저렇게 대부분 스피커가 저렇게 회색이나 검은색이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천만 원 해요, 그 스피커들이 다 돈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색깔이 검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 흰색으로 칠하세요. 그러면 그 스피커를 달아놨던 걸 다 다시 내려가지고 다 흰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또 천장에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조명이 막 튀어나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조명 다 숨기세요. 그 조명을 벽 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벽 속으로 매립을 다 시키는 거예요. 추가 공사를 다 해서. 그러면 여러분 모양은 좋지만 너무 본인이 다 할 일이 그걸 지시하고 다 모든 걸 하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조명을 맨날 수리하려고 천장을 맨날
쥐새끼처럼 기어 들어가야 됐어요. 쥐새끼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니, 천장에 조명이 나가면 이 조명을 내려가지고 뚝딱뚝딱 수리하면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조명이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그냥 간단하게 수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명 하나만 나가도 어떻게 해야 되냐? 천장을 여러분 미로처럼, 무슨 영화 미션 임파서블처럼 막 이 온갖 장애물을 뚫고 맨날 기어 이렇게 포복해가지고 가서 조명 하나 수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나 옷 다 찢어지고 무릎에 맨날 상처나고. 그걸 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들어갈 사람도 별로 없어. 맨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걸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만약 모세가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담당할 사람들, 기술자를, 헌신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책임을 맡게 하고, 그와 같이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할 때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지,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잘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시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 그리고 6절을 보실 텐데 3절, 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뭘 갖춘 사람들일까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는 거죠.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을 세운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여러분 성막을 짓는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어떤 기술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까? 오늘날과 같은 건축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집을 짓는 어떤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붕을 이루는 게 뭐였어요? 성막 지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천막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천막을 정교하게 짜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도 필요하겠죠. 나무를 어떻게 깎고 다듬고 세울 사람, 그 나무를 또 도금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금속을 다룰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죠. 또 보석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이렇게 만들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과 또 그것들을 깎고 다듬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술자들을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성막을 건설할 기술자들을 부르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만으로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겠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타고날 때부터 주신 은사도 있겠지만, 재능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6절도 마저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머리로 그냥 글자로 혹은 설계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림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로 전달받았어요. 그럼 모세도 말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전한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쵸? 구체적인 모양으로, 양식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지혜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영감을 주셔서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이 창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뛰어난 예술가들은 뭡니까? 진짜 뛰어난 예술가들은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뭐 물건뿐만 아니라 기초 예술도 마찬가지죠. 이 평면으로 된 그저 2차원의 세계에다가 거기다가 정교하게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입체성을 발휘해서 거기에 3차원, 4차원의 이런 모양들을, 4차원까지는 아니겠지만 3차원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게 창조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성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운데 인간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물건들은 뭡니까? 인간만 갖고 있는 창조력이잖아요. 그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과 영감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아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대부분 어떨까요? 네, 두려워하고요, 숨게 되죠. 그 왜 그러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여러분 그 숨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여러분 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숨는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너무 죄인이어서 자격이 없어요, 이런 반응일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땠습니까? 모세도 1080세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땠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도 못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자꾸 부정하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요절 암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냥 대표자 이름일 뿐이고요. 그 외에 이제 수많은 헌신자들, 수많은 일꾼들이 이 성막을 짓는데 다 동원됐다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저마다의 각종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경험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만, 우리 장로님들만, 혹은 능력 있는 분들만 뭔가 하나님 일을 하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건 잘못하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큰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과 경험과 지식과 재능들을 다 사용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만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교만이죠. 예? 나보다 딴 사람이 막 이렇게 앞서서 일하고 저 사람만 쓰임받고,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소질을 다 주셨어요. 자, 이 시간에는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의 은사가 뭔지 한번 가르쳐 줘 봅시다. 네, 내가 내 은사 말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왠지 내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말씀하세요. 응? 왜 아무 말을 안 하세요? 말씀하시라고. 뭐 당신은 밥 먹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뭐 잘 먹는 것도 좋은 복입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은사라고 해서 너무 막 신비적인 은사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그 어떤 뭐 방언이나 막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예언이나, 여러분 이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들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남을 잘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가장 좋은 은사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넘어가면서 큰 은사를 삼으라 하라고 하면서 무슨 은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권사님은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네. 여러분, 이 은사가 참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존재가, 그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불러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을까? 내게 보이는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잘 감당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왜 그를 부르셨는지, 그의 어떠함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잘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난주에인가요?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형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 다윗은 너무나 천한 목동으로 지금 아버지나 형들조차도 다윗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윗 속에 뭘 보셨을까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3절인데 2절인데요. 두 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목동인 이 다윗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의 어떤 면을 통해서 어떤 시절에 다윗을 하나님 택하신 겁니까? 왕이 된 다윗이 아니라 목동 시절의 다윗을 이미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동 다윗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버지나 형제들조차 에이,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걔는 냄새만 나고 할 줄 아는 것 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목동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목동 다윗의 어떠한 면 때문에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72절이 중요해요. 72절 같이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왕된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볼 때 어떠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네.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길렀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뭘까요? 그 사랑은, 그 헌신은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비록 천한 목동의 신분이지만,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냄새나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찬양이 날마다 흘러넘쳤어요. 그게 바로 그의 마음의 완전함,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에 맡겨진 양떼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양들을 돌봤어요.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여러분, 손에 능숙하기 뭡니까? 목동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목동이 손에 능숙한 게 뭘까요? 네. 자기가 양떼를 돌보고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데 그가 기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최고로 연마했다는 거예요. 양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 다윗은 최고의 기술을 연습하고 준비해서 위기 때마다 그 양떼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돌렸어요. 그죠? 얼마나 물맷돌을 많이 연습했을까요? 그 연습할 결과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 적장 골리앗 거인 앞에서도 물맷돌을 5개를 갖고 갔지만 하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첫 번째 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지만 그 전에 그가 얼마나 그 기술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했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이 사역,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외에 이스라엘의 헌신자들을 택하셔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같이 달려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공동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좀 몇 개를 적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게 뭔지 압니까?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꿈을, 소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또한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몇 개의 캐치프레이즈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주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그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다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